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신앙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우리 가슴에 담은 이 소망,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가 기대하며 갖는 그 소망, 그것이 우리 속에 있을 근거는,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을 실상, 나에게 현실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믿음으로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이 우리의 소망을 이룬다는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믿음에 정말 중요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그게 굳이 싸우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면 우리는 말할 때에 그 말하는 사람이 내 이야기를 통하여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굳이 싸우려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데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상대방이 불쾌하고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할 때 내 이야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고 또 상대방이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불쾌하게 여기시고 화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뻐하고 좋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가 아니라 분명하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또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달에 외우는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 우리가 그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바꾸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나아갈 길,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그 길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길.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피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는 이 한 달 동안 이 말씀의 단어 하나하나, 자구 하나하나가 저희의 가슴 속에 새겨지고 계속 곱씹어져서 은혜가 끊임없이 쏟아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더욱더 힘을 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여러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실 천국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를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대답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어디에 첫 번째가 놓여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 계약서를 쓴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계약서를 쓰든지 계약서는 쌍방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모든 계약서는 갑과 을이 같이 있어서 약속을 할 때 계약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을이 빠진다고 하면, 갑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제대로 된 계약서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그 계약서로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갑과 을이 이루겠다라고 약속하는 건데 한 편이 빠져서 한 편만 들어가 있으면 그건 제대로 된 계약서가 되지 않을 뿐더러 그걸로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은혜가 이루어질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믿어지는 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가는 길에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 외에 중간에 거쳐가는 것은 이 목적지에 같이 딸린 것이 되어지지 그것 자체가 목적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령 우리가 천국을 갑니다.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그것에서 우리가 편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즐겁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약속된 대로 온갖 금은 보화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천국은 왜 천국이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겁니다.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에 부수적으로 딸린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정할 때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의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내는 소문이 아니고, 하나님은 철학 이론이 만들어낸 허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그려낸 환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교회 목사님이 열심히 말하는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전에 계셨지만 지금은 안 계시는 전설도 아닙니다. 어디서 가져온 말이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기록해 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로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소문 가운데 계시는 분.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학이나 종교학의 이론이 만들어낸 허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그려낸 환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앞에 있는 목사님이 열심히 이야기하니까 그 주장 속에 있는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는 계셨지만 지금은 안 계시는 전설 같은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진짜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로 눈길 돌리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온전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온전하게 붙잡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믿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기 내 옆에 내 가까이 계시는 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 옆에 있는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들 옆에 있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습니다. 우상 섬기는 일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점점 드물어지고요.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고 멸망하고 그 백성들이 자기 집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한번 나는 니들과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나 뚝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 분, 내 옆에 계신 분, 우리 가까이에 계신 분, 그런 분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속에 직접 사시면서 가까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심으로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내 믿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는 것을 믿었으면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 중간에 보면 반드시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 반드시 확실하게 항상 우리가 그 믿음을 간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말씀의 이 마지막을 곰곰이 보면서 사실 저는 처음에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상 주신다라는 것이 본래 뜻을 보니까 원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일한 대가를 준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때 그 상은 그냥 이리저리 아무한테나 막 던져주시는 상이 아니라 마치 일한 대가로서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다. 이런 뜻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참 다행이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갚아주시는 분이다 라고 전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상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갚아준다라는 것은 좋은 일에 대해서는 좋은 것으로, 나쁜 일에 대해서는 나쁜 것으로 갚아준다. 다른 말로 하면 갚아준다라는 것은 상과 벌을 다 주신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하여서 상과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상 주신다 라고 상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은 다행이 아닙니까? 저는 다행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물론 상벌을, 우리에게 벌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본문에서 상 주신다라는 것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다라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상 주신다라고 할 때 그 상의 내용, 왜 상을 받는가? 오늘 말씀은 자기를 찾기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무언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말해보라고 하면 콕 집어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린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추상적이라고 부릅니다. 선한 것, 착한 것, 우리가 뭔지는 아는데 그게 뭐라고 잘 설명해 보라고 하면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게 추상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그냥 놓고 보면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뭐가 도대체 하나님을 찾는 것 속에 들어가는지 우리가 금방 한눈에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 자기를 찾는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사전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은 다른 데에 보면, 특별히 성경의 다른 데에 보면 예배라고 쓰였다. 이렇게 풀어져 있습니다. 가령 무엇이냐면, 여러분 허리띠를 졸라맨다 라는 말을 하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때로는 진짜 바지가 너무 크고 헐렁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맨다 라고 하면 아끼고 절약한다 라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찾는다 또는 비슷한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표현된 것은 진짜 하나님을 찾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있지만, 마치 허리띠를 졸라맨다 라는 것과 비슷하게 하나님께 예배한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또 주석책에 보니까 자기를 찾는다라는 이 말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우리가 찾는 대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걸 말한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찾는 대상인 하나님, 그분에게 어울리게,
그분에게 맞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 노력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해석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추상적이라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 이렇다라고 설명하기 어려웠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건 진짜 하나님을 찾는 걸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 가운데는 예배한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여러 군데서 쓰였고, 또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내가 찾는 하나님께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내 노력, 내 힘, 그걸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라면 우리의 삶이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라는 분께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찾는 하나님, 그분께 합당하게 어울리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든지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라고 불릴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나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게 만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이 찬송받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신앙인들을 향하여서 잘해도 욕하고 못해도 욕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뭐를 하든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상식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상식적인 사람은 자기가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잘하는 것은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못하는 것은 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드러날 때,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어울리는 삶,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자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어울리는 삶을 살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포함합니다. 아니, 예배가 하나님을 찾는 것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제가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을 방문했을 때, 말씀을 전하려고 교회에 갔을 때 보통 다른 데 있는 교회들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의 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웬만한 교도소의 담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철조망과 같이 이 담을 넘어갈 수 없는 장치들이 다 되어져 있고요. 문은 튼튼한 철문으로 아주 꼭 닫혀 있습니다. 들어가려면 인터폰을 하고요. 그리고 문을 열어줄 때 그 옆에 쪽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안에 들어가면 예배당은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아주 예전에 지어진 고풍스러우면서도 아름답고, 그리고 사실 그 담 안에 교회의 경내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바깥에는 마치 철옹성같이 높은 담과 철조망과 굳은 철문이 꼭 닫혀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바로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교회에 온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는지, 얼마나 위협을 당하고 있는지, 그들의 그와 같은 마음을 겉에 있는 그 모습 가운데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취미를 따라 모이는 친목회나 아니면 동호회와 비슷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이 때로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취미나 친목처럼 여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취미와 친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힘들고 바쁘고 어려워도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정말 상황이 안 되면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이 취미 그리고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보일 모습, 하나님을 찾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가까이 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에 분명히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곰곰이 읽다 보면 우리 성경에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다른 나라 말들로 된 성경도 보고 원어로 된 성경도 같이 보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왜 빠졌을까?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얼마나 엄격하고 또 얼마나 철저한 일인지 사실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왜 빠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앞에 있는 말과 중복되기 때문에 빠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말과 중복되는 것, 앞에 있는 말은 무엇이냐면 반드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생략된 말은 무엇이냐면 찾는다라는 그 말이 본래 원어에는 훨씬 더 강조된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어로 된 성경이나 아니면 다른 말로 된 성경은 이걸 어떻게 옮겼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다 또는 하나님을 부지런하게 찾는다 이렇게 옮겼습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본 6절 이하의 7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우리 믿음의 선조들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줍니다. 이것을 소위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또는 신앙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부르고요. 거기에 올라있는 인물들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사라와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라합과 사사들과 다윗과 선지자들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인 믿음의 모습들이 각각 이러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믿음의 모습을 같이 꿰뚫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들은 모두 다 삶의 모습은 달랐고 이룬 것은 달랐지만 모두 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찾은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진심으로 전심으로 부지런하게 이루어져야지 그 믿음의 모습을 대충 흉내내거나 아니면 건성건성 하는 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속마음으로 진심으로 이룰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믿음의 바른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걸 저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에는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서 이 믿음의 상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께 어울리는 사람이 되시고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셔서 주님의 이 상, 믿음의 상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를 우리는 효자 또는 효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효자와 효녀로 불릴 수 있는 방법,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효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요, 효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상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반대말, 불신, 믿지 않는 것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놓고 이야기한다면 이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는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불신의 사람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좁혀서 믿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불신이라고 하면 사실은 어울리지 않고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 안에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그건 아마도 변덕일 겁니다. 변덕. 그랬다 안 그랬다 하는 것.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믿음의 일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 이게 변덕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반대말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변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반드시 그리고 진심으로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변덕이 아니라 믿음이 든든한 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그 든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효자와 효녀로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